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그와 함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먼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인정되었느냐 인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자체가 개별 민족의 종교에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국이 유지되는 것, 권력자들의 암투 이것은 어디에나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만은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든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들이 권력을 암투했던 어찌했든 권력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대할 때에 권세자들을 하나님 대하듯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괜히 회방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특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이는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를 칭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4절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를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너를 권면한다. 만약에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된다. 칼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악을 심판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방법,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차피 복종할 것, 율법 혹은 법, 사람들의 법에 기초해서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하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양심을 따라하는 말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들 그와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줘야 되는 것은 주라.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주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또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애써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시대와 다른 특별한 게 있죠. 우리 시대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허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질서, 법이 로마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때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 가진 자들이 강압적으로 다스렸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교섭, 서로가 합의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사회는 현대사회의 가치를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있고, 또 로마 시대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미국은 8년 권세자가 바뀌게 되는 이런 제도 자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가령 구한말의 고종, 조선은 고종의 개인 재산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잘못됐다 할 때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종 건데 을사오적이 주가 왕인 것처럼 팔아먹었다는 말이에요. 사기지요. 그러니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가치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여기에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으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대의 제도와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할 것이냐, 특별히 교회에 유익하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대해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빚을 지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리거나 공급받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름다운 마음 자세지요. 그런데 세상에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남에게 사랑의 빚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해야 돼. 그거는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받을 거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만 할 거야. 그것도 똑같은 교만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게 누군가 사랑을 공급해 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는 받아 먹어야 되고 있으니까 니는 맨날 내놔야 되고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계명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게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오해가 많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줄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배워도 어눌하고 잘 배워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인격의 성숙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표현이 좀 어눌합니다만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배운 것이 가르치는 것을 좌우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배웠느냐에 따라 내가 내 새끼들 이렇게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사랑받았으니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인데 남이 나에게 악을 행할 줄 알고 미리 방어하는 것 지혜롭죠. 다른 사람이 내게 나쁜 짓 할 거를 미리 알고 방어하는 것 지혜롭죠. 그런데 저 사람이 해코지 할 생각이 없는데 해코지 할 것을 미리 알고 방어하는 것은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이 저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 8장까지 살폈던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내 마음의 수양, 내 마음의 수련,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고 훈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가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이 말이죠. 어떤 명분을 가집니까? 다른 사람이 내인데 악을 행하는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오류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만 벌리면 죄를 범한다 하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생각만 하면 살아서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틀렸다.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주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 지적하지 말고 그 작업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데 순종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각자가 깨우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위주로 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주로 하느냐, 하나님을 위주로 하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권세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행실을 통해서 종말이 다가왔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종말이 왔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세상 살기 힘드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 살기 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죠.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으니까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고 잠자고 있을 때 잠옷을 벗고 새 옷, 일할 때 입는 빛의 옷을 입자.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해야지요.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는 안 된다. 주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육신의 일은 전부 다 정욕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썩을 몸을 입고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데 머리를 쓴다. 그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양심에 기대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뭐했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스스로 물으면 어찌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건 정해져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받들어 숨기는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신앙에 기초한 마음이 되어 신앙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며 주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